우리는 그동안 이 성령의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부분 속에 새 사람 되게 하시는데 한 새 사람 되게 하신다. 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라게 하신다. 그건 시간 세계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 세계 안에서 보면 뭐 자라게 할 일이 어디 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으로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지만은 시간 세계 안에서는 우리는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상태까지 자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단계까지 자라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영원 세계 안에서는 하늘에 앉아 있지만 시간 세계 안에서는 우린 자라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이지만은 조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것은 좀 결론을 내려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다시 잡았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을 어떤 것이 대체 구원에 이르는 것인가? 성경은 그 단계, 그 상태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여기 성령으로 난다, 난다 하는 말을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느냐? 성령에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에 거듭나게 하심. 성령이 다시 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아니지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일은 성령이 해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질문도 했고 반박도 했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이제 과정이 이제 소멸되어 가고 낙후되어 가고 낡아지는데 어떻게 다시 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 말 딱 해버리십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나 그건 똑같은 이야기이듯이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못 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이 소리나 똑같은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하는 말이나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면 못 봅니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이런 인간 세계의 이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도저히 다시 나게 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 말씀의 멘트 가운데에서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 아니다, 성도 아니다 라고 한 그 부분도 틀린 말이 아니고 반드시 옳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으니까 그 말은 아주 100% 옳은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뭐 바람 우리는 다 알아요. 아, 저건 바람이구나. 저 바람은 세구나. 약하구나. 저 바람은 산들바람이구나. 저 바람은 아주 강력한 태풍이구나.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몰라요. 단지 내가 그 바람을 맞은 것뿐이고 느낀 것뿐이에요. 그래도 우린 그 바람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고요. 성령으로 나는 일도 바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도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단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거기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실 때 뭐로 계시느냐? 우리 막 하나님을 막 셋으로 막 나눠버리다 보니까 막 그냥 이게 세 분이 어떻게 들어와 있지 하는데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이라 성령이라고 부르고요.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그 성령은 영입니다.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것이고요. 거룩한 영, 성령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거 계신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로 우리가 고백합니까? 나는 모르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도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도 있듯이 내 안에 성령이 오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나의 주시오 라고 시인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오신다고 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에 이건 중요한 시인입니다. 정말 내가 다시 났다, 성령으로 났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게 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요.
내가 성령님을 시인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누구를 우리는 최고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능력 많고 권능 있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여기서 막 그냥 뭐 손에서 돌풍을 일으키듯이 그냥 막 장풍을 쏘아내는 그런 어떤 위력 있는 사역자일지라도 예배라고 하는 예배 속에 가장 중심에 영광 받으셔야 할 최고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같이 느껴지면서 나는 이렇게 왔지만, 그러나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도 예배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도우심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디도서. 우리 그동안 말씀을 그래도 보았던 말씀들입니다. 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합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이 거듭남의 씻음이죠.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된 구원인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구원이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구원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새롭게 하신다고 할 때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전 것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새롭게 하신다고 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엇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되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 하셨나니는 구원하셨나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신다. 근데 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새로움이 아니고요, 이 세상 언어 아니에요. 여기에 새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주 질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때까지 아우 정말 새롭게 보이네, 아우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새로워 보여, 이런 육적 세상의 새로움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존재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질적인 새로움, 이렇게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롭게 하시면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구원하실 수 있는 새롭게 하심. 이런 일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진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도 그러면 무엇을 따라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지식이죠.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은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 세계에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식. 이 지식에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도 봤습니다. 그때 나는 베드로 사도도 봤습니다.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그 나라에 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 세계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교류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교통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야기해야 될 그러한 모든 이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가면 그냥 저 자리, 저분, 그냥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입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부족한 것 같고 너무 모르는 것 같고 나는 정말 깜깜한 것 같고 우둔한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새롭게 그분이 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 그 시인하는 거, 그 아멘 하는 거, 그것이 우린 시인 방법이에요. 영원세계, 하늘세계,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인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시인하고 하는 그 시인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는 것이고요.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이고요. 내가 눈으로 읽으면서 내 마음에 아멘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시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대로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어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실 때 가장 먼저 새롭게 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심령이에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우리 그냥 한마디로 쉽게 영혼 그래요. 이것을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우리는 다 이걸 입어야 되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세상 그 어떤 법칙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 받은 새 사람. 그런데 그렇게 새 사람으로 지으심 받을 때 그 새 사람 의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고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또 이렇게도 표현해도 돼요. 의로 지으심을 받은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 존재는,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탁 들어갈 때 기쁘게 들어갈까요? 어정쩡하게 들어갈까요?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린 넉넉하게 들어가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시리라. 왜 그래요? 우리를 거침이 없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신 그분이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함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입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으면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요. 자꾸 거기에 토달 필요 없어요. 단 조건이 있지요. 우리 항상 하는 말씀 그대로 믿음이에요. 믿고 그분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어디 갖다 내놓아도 구김살 없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떳떳한 행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행위, 그거로 우리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거듭남의 시승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오늘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린 새로워진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졌고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아주 온전한 심령으로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를 살 걸 생각하니까 나는 온전하게 살 자신이 없어서 이러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누가 지키시느냐? 삼일체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넉넉하게 그분들이 붙들어요.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생각이요, 이거는 하루에도 그냥 세상 보는 자체가 죄예요. 눈 뜨고 있는 자체가 죄고요. 그냥 죄의 화살이 우리한테 막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는 맞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우리는 맞았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씨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구도 그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단 조건은 있어요. 우린 예수 내가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한.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막 장로님 보고도 막 욕을 하고 막 그랬대는데요. 그거는 마지막 내 기억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뇌가 이미 쇠하고 상하고 해서 내가 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기능이 아니에요. 그건 내 기능 이미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맑고 조금이라도 심령이 온전할 때, 그때 중에 가장 깨끗한 때가 언제입니까? 찬송 부르면서 정화되어지고요, 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는 순간, 또 이미 교회를 향해서 어느 예배당에 간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벌써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분이, 깨끗하게 하시고 거듭남의 중생의 씻음을 하시는 분이 우리를 이미 보혈로 씻으면서 오시고요, 그리고 말씀 통하는 순간, 말씀 듣는 순간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씻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앉아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깨끗한 심령으로 우린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우리는 시인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목하심에 우린 주목의 대상이 됐고요, 우리의 고백이, 시인이 이미 금대접에 담겨서 이미 주님 앞에 올라갔기에 그 세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시인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역할이냐? 대원자요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큰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변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정신과 육의 움직임과 이 삶의 이 자세도 태도도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은 아주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확신 가운데 또 찬양하면 그분이 또 뭘 또 우리 속에 심어주시느냐? 평안도 심어주시고요, 기쁨도 심어주시고요, 또 말씀도 하셔요. 자, 하나 더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제 앞쪽으로 조금만 다시 가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자, 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가?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세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게 중요하지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처음부터 하신 일이 뭐냐?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택하심 속에 택하신 것 따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따로, 절대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택하심 속에도 삼일체 하나님의 택하심이고요, 거룩해 하심도 삼일체 하나님의 똑같은 공동사역입니다. 똑같은 거룩해 하심을 하실 때도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택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지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근거지요. 우리에게 있어 구원의 배경이지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시인입니다. 처음부터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진리의 무엇함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처음부터 택하시고 처음부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거룩하게 함이 뭐냐? 그거 뭐 내용 그렇게 따질 거 없어요.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보물 같은 거예요. 정말 세상 그 어떤 악, 죄, 세상 그 어떤 좋은 것까지라도와 구별되어진 이건 천상의 것입니다. 하늘 세계의 거룩입니다. 하늘 세계의 신성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구별, 이게 조금의 구별이 아니고요. 조금의 깨끗한 그게 아니고요. 정말 깨끗한 거룩함이에요. 정말 옳은 거룩함이고요. 정말 완전하게 된 거룩함이고요. 정말 세상 것들과 구별된 거룩함. 이런 거룩하고 신성함은 이 땅의 용어 아닙니다. 이건 천상의 용어이고요. 이건 이 땅의 거룩함이 아니고 그 영원 세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몸 씻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수양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도 닦아서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심,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자, 거룩하심 제가 말씀드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그 큰 주제 속에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대체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냐?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요. 새롭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셔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무엇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거지요. 이게 말씀의 결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사 구원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부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그 과정 속에 이제 시간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것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했다고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다 누구의 역사예요?
믿음조차도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린 이 구원조차도 믿는 것조차도 뭘 믿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 진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진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할 때도 진리라고 할 때에도 반드시 거기에 붙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진리예요.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진리가 되고요. 복음이라고 할 때에도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는 소식이 될 때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복음을 뭐로 연결시키느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 그건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 그건 반드시 구원의 복음일 때만 진리의 말씀일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일 때는 반드시 구원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면 되고요.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 그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진리를 믿음으로, 이런 진리를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이런 내용들,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린 단지 맞아, 내가 거듭나는 것도, 내가 새로워지는 것도,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이건 성령께서 반드시 해주셔야 돼 라고 믿으면,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요, 그렇게 이미 해주신 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무엇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을 받게 하심이.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구원받습니다. 그 일할 때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어요? 복음으로 불렀어요. 저 복음으로 부를 때 어떤 때는 아내의 입술이 여보 오늘 교회 갑시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어떤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어떤 때 친구 통해서, 어떤 때 설교 듣다가, 방송 듣다가, 그 어느 목사님, 또 어떤 간증자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때 그 부름은 복음이었어요. 복된 소식이었어요.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실 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또 다른 말로 구원은 예수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성령님의 이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거룩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조금 살다가 한 주간 살다가 머리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 감정에 이르기까지 저거는 흠이다 티다 오늘 많이 내가 영혼이 주름 잡혔네 이런 것들 없었을까요?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반드시 앞에 중생의 씻음을 붙여놓으시고 중생의 씻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의 씻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중생의 씻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결코 그렇게 미비함이 많은 분은 아닙니다. 실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구원 문제에 관한 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진리를 믿는 겁니다. 이런 구원과 관계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기도 먼저 할 겁니다. 우리 주여 성창하시고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성창하고 감사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